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겨워지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매출이 너무나 힘겹고 급기야 하나둘씩 가게 문을 닫기 시작도 하며 또 여러 가지 직장도 어렵다 보니까 회사들마다 구조조정에 인원을 감축하는 일들, 그러다 보니까 취업문도 저절로 좁아지고 취업을 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젊은이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은 너무 낙심되고 또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이 실패의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도 우리는 늘 경쟁 사회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대학 입시도 경쟁이고 취직도 경쟁이고 또 승진도 그렇고 또 거기다가 사업도 혹은 연애나 결혼도 누군가는 낙오하거나 누군가는 원치 않게 또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낙방이나 모든 실패가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 많이 얻는 것들도 또 유익도 하나님께서 그 실패 과정 중에 다시 인생을 리셋시키고 다시 우리를 더 건강하게 새롭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한 번, 두 번 실패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좌절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실패는 다시 우리가 또 고군분투해서 도전할 수 있고 다시 이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주어지겠으나, 하나님 앞에서의 저버림을 당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를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면은 그럼 인생 전체 가운데 그야말로 크나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정말 대단한, 정말 명예로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이 2년도 가지 못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은 왕이 되어서 그가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하면서 얼마나 그의 기세가 높아졌는지 몰라요. 사울 왕이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그 누구도 사울의 기세를 꺾을 수 없을 것만치 그는 정말 아름다운 장미꽃 인생을 살아갈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2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왕으로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저버리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와 그의 가문이 다 일시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고난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사울이 이와 같았을까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인생의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겁니다. 사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 인간 군대를 의지했기 때문에요. 그럼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군대 전체 체계를 바꿔버렸습니다. 국방의 체계를 바꿔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전쟁이 나면 그때야 군사들을 모집해가지고 나가서 싸우게 하는 민병대 같은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싸움에서 이기기도 하시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왕이 되면서 이 체제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백성들 가운데 군사를 다 차출해가지고 아예 상비군으로 항상 그렇게 군인으로서 살아가도록 3,000명을 뽑아가지고는 아주 적절한 그 전략적 군사적 요충지에 배치를 시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잘한 것이죠.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국방을 튼튼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절대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약화되어지고 사람의 군대를 의지하는, 그리고 이 정도 규모의 군대가 있으면 충분히 내 나라는 내가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기 교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문제가 됐어요. 3,000명의 군사들 가운데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지휘하는 그 군부대에 예속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이 요나단이 지휘하는 군부대가 어떤 이유인지 간에 블레셋의 한 수비대를 선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마치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향해서 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것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자기네 일부가 당했으니 블레셋은 전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도 이 전쟁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급기야 전쟁을 벌이는, 양국이 이제는 완전히 전면전에 임하게 되어진 거예요. 문제는 전쟁을 해보나 마나 이스라엘이 큰 열세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 블레셋은요, 말을 타고 달리는 기마병들이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부대와 같은 이런 병거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는 그냥 걸어서 뛰어가는 보병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군사적으로 이건 전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스라엘로부터 모여진 그 군사들이 말이죠, 딱 보니까 이 전쟁이 안 되겠거든요.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슬금슬금 도망치는 거예요.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탈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죠, 나중에는 막 그냥 뭐 뚝 무너지듯이 말이죠, 그렇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막 요단을 건너서 말이 갓지방까지 멀리 도망쳐가고 말이 나중에 고작 남은 게 600명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왕 입장에서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체가 다 힘을 모아도 지금 이길지 말지 할 판에 말이죠, 군사들이 다 이렇게 이탈 조짐이 확산되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 그는 그 초조함 가운데서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구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마귀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넘어지게 하는 방법들이 이어갔습니다. 환경을 몰아갑니다. 위기가 조성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가져오게 합니다. 과연 이게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다가 설상가상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임하게 되어져. 그러다 보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고 사람의 방법들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물질의 문제가 있더니 거기다가 질병의 문제가 겹쳐지면서 정말 이러기도 저러기도 힘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법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불안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며 여전히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여전히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 이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의 힘,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자기 교만에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거만하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무서운 교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도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다,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떤 것은 좀 살 수도 있죠. 생존 시간을 좀 벌 수도 있죠. 어떤 것은, 어떤 물고기들은 또 종자에 따라서는 또 물 없이도 어느 정도 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단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위기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역경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과 가정이, 자녀들이 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이 실패한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까 권력의 맛을 알았어요. 왕이 돼서 뭐 백성들을 마음대로 말이죠, 그렇게 명령하고 자기 말을 다 따르게 되니까 그 권력의 맛이 대단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야말로 마음껏 휘두르는 그 권력 가운데 말이죠, 어디까지 그가 지나치게 되어지느냐, 나중에는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손대지 말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금단의 지역까지 범하게 되어지죠.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그냥 일반 왕에 불과한 거예요. 행정적으로 왕이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에 불과하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전하는 것은 유일하게 아론의 후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구성된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진 유일한 직분이었던 거예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제사만큼은 손대지 말고 결국은 제사장이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는 자기의 이런 왕의 권한을 남용해서 마침내 제사까지 집전하는 망령한 일을 행하게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할 때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는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사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은 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또 한편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온갖 은사와 축복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결혼해서 시집에 들어갔더니 살다 보니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시댁도 예수를 믿고 친정도 예수를 믿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친정 식구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친정 부모들과 형제들은 뭐 새벽기도며 뭐 교회 봉사며 11조며 더 열심히 하는데, 시댁 식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대충대충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별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이상하게도 시댁 식구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 것 같더래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 판단하셨나 말이죠. 나름대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목사님과 함께 신방 중에 상담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쭉 풀어놓았죠.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대.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제가 양쪽 집안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보기에 시댁 식구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잘못을 해왔을 때 빨리 풀어버리거나 빨리 용납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고, 때로 하나님께서 뭔가에 대해서 제지를 한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수정을 하는 그런 경우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반면에 친정의 가족들은 마음속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것들 잘 털어버리지 못하는 어떤 형태인 것 같고, 하나님께서 뭔가 원치 않는 일들에 대해서 빠르게 교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여성들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에 그 진단이 맞다라고 수긍하고 생각해보니 그 말씀이 맞다라고 여겨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생활 잘하고 여러 가지 봉사생활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사울은 이렇게 실패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벌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라도 다시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한 번은 아버지가 장남에게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아들이 예 갈게요. 그리고는 포도원으로 안 가고 딴 데로 자기 볼일 보러 가버립니다. 불순종했어요. 둘째 아들이 예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오늘 바빠요 못 가요. 그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생각이 들고 아버지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던 걸 돌아서서 다시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순종과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장남은요 오늘날 그야말로 처세 위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머리는 알아요. 하겠다고 해요. 아버지 말을 따르겠다라고 해요. 가겠다고 해요. 지식적으로는 따라갑니다. 많이 알아요.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잘 알아요. 그리고 가겠다고 말은 해요. 아주 예의를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아주 형식과 절차를 잘 알아요. 그런데 막상은 불순종합니다. 막상은 아버지의 마음과 정반대로 까버리고 말아요. 둘째 아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갈 수 없다고 못 가겠다고 안 갔으니 어떻게 보면 그는 정당한지 몰라요. 그러나 뒤돌아서서 이것은 내 뜻이었구나. 나는 나름대로 내가 안 가겠다고 안 갔으니 맞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구나 깨달은 거죠. 뒤늦게라도 그는 뉘우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나름대로 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돌아서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포도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다 100%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100% 말씀 가운데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살아온 방식들과 내가 판단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고 지금까지 내가 정당해왔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실 때에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장해왔던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뉘우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정당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 앞에 돌아가는 것. 오늘 그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 가운데 은혜와 은총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